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반가운 얼굴도 있네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여러분이 임하시고 또 이 말씀이 또 우리 앞으로의 삶에 귀한 또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장로님이 주일 되면 이제 이 성경책 옆에 딱 끼시고, 근데 그 성경책 이쪽이 지금은 황금, 금색이잖아요, 금장 이렇게. 예전에는 빨간색이었어요, 성경책 이렇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혹시나 해서. 지금은 금장색이잖아요. 예전에 여기가 빨간색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래서 빨간색이어서 이게 딱 끼고요. 팔자걸음으로 교회가 약간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베델교회가. 거기를 언덕 위에 이렇게 딱 오르서 거룩한 모습. 이렇게 보였어요. 장로님 이렇게 그렇게 오시면. 그래서 어릴 때, 참 저 장로님 멋있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 그러면 어릴 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경책하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정말 좀 커지면서 정말 거룩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한 것이 뭘까? 분위기가 거룩하면 거룩한 걸까? 뭘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룩은 죄와 멸망에서 구별돼서 나오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순수한 한국말이라면 그걸 한자로 풀이하면 성결이라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에 성결교회도 있는데, 그러면 원래 이 원어의 뜻은 카도시인데, 그래서 뭐냐면 빛과 어두움이 이렇게 딱 구별되는 것. 빛이 더 이상 어두움 속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어둠에서 빛이 구별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오늘 그 거룩한 삶은 뭐냐면 제목 그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젊은이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용기여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자기가 앞으로 사는데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야망을 품었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기가 목표한 것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에게 자기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성경이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613개 정도가 되는데, 뭘 해라, 하지 말라. 그 613개를 기본으로 거기에 이제 또 부록들이 쫙 이렇게 또 생겨났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드라시, 탈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록들, 뭘 해야 되는지 또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는데 그 영생을 얻었다는 그러한 자신감,
또 확신이 생기더냐? 이 질문인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방안을 제시해 주셔요. 내가 지금 움켜잡고 있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찬양도 있듯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에게 주인 삼은 것은 재산이었어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하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야, 저 젊은이는 요즘 젊은이 같지 않고 야, 참 대단하다. 신실하다. 어우, 저 청년은 야,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그냥 말씀하시니까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재산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그건 숨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는 거룩한 청년처럼 보였고 신실한 청년처럼 보였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진짜 신실하게, 진짜 성결하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가 구석에 이렇게 널어놨던 그것을 들춰내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 보면 많은 찬양이 정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갈망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찬양을 했어요. 우리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는 어릴 때 그냥 부흥회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봄에 한번 부흥회 하고요. 가을에 한번 부흥회 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되면 참석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참석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석해야 돼. 의무야, 의무. 그러면 거기서 막 찬양하잖아요. 막 여기서 막 할 수 있다 하신 일을 막 하면서 찬양하고, 그럼 저도 그냥 쫓아서 하면서 저분들 야 대단하다. 저 열정으로 막 찬양하고, 어느 분은 그냥 조심스럽게 막 손들면서도 찬양하고. 그때에 손 흔드는 것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데요. 그때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손 흔드는 거 참 이게 어색한 부분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난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보고 어떤 감독, 야 저분은 참 신앙이 좋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근데 나중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왜 저렇게 손드신 분이 왜 저렇게 신앙이 저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청년 때 한때 그때 막 교회 유명할 때 화요 찬양 모임, 모교 찬양 모임. 그 전까지는 찬양이 어떤 찬양, 낮엔 해처럼 밤엔 이런 풍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경배와 찬양이 나오면서요, 새로운 최덕신, 최인혁, 박종호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금요 목요 찬양, 경배와 찬양, 온누리 교회 막 나오면서 야 젊은이들이 그 찬양에 막 손을 들고 눈물 흘리고 막, 야 우리나라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내가 목 터지게 부른다고 해서, 가사 안 보고 눈 감고 다 부른다고 해서 내 신앙이 진짜인 줄 착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가서 막 하면서 이 시대를 다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십니까? 진짜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진짜 하십니까? 그게 레알입니까? 레알? 진짜가 되는 그날은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그게 진짜 레알이 됩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길이십니다.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우리는 열심히 한 청년이 찬양하니까, 교회에서 봉사 잘하니까, 새벽 예배건 금요 기도회건 주일 예배건 부흥 집회건 집회든 모든 집회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세상 잘한 사람들 눈에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로 보이겠지만 그게 진짜인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구별된 삶인가? 정말 거룩한 성도인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진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성결입니까? 성별, 거룩, 이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마음으로 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뀔 때 자기도 모르게 구별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그 쉽지 않아요. 그 정해진 분량을 읽고 뭐 읽는 거 뭐 나도 하는 안 돼요. 그게 매일 그 정해놓고 1년 동안 그걸 읽어야 되는데 그럼 왜 읽어요? 우리가 성경을 사실 재미도 없어요. 모서리 읽으면 막 기대감도 있고 막 어느 순간 막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막 하면서 거기 또 악한 사람도 등장해가지고 막 하는데 어느 때 보면 이게 뭔 소린지 중간중간 뭐 또 스펙타클한 뭐 부분들은 나오지만 대부분은 뭐 이게 뭔가 어제 읽었던 것 같은데 또 나오는 것 같고 어디다 막 읽으면 내가 졸고 있는 내 모습도 보이고 뭐 그래도요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가 이제 죄와 구별돼야지, 내가 이제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온전히 내가 살아야지 되든가요? 안 됩니다. 그 결심한다고 되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 내가 바뀝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 그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상도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주님이 그 말씀을 내게 대놓고 하시면 아멘은 하겠지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멘은 했는데 어떻게 거룩해 되겠어요?
그 앞에서 아니 노맨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멘은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예전에 성경 끼고 주일날 열심히 참석하면 저게 거룩해지는 건가? 그렇게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죄와 유혹과 사망에서 거기서 떠나 있으니 너희도 거기서 떠나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는 죄와 유혹과 또한 이러한 우리의 시험 또 사망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나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안 돼요. 끊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안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안 돼요.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나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주님은 아닌데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와 유혹과 사망의 넘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 내 속에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떠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내가 어떻게 떠나가 돼요?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죄에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 짓을 하는 게 미안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 행동을 하는 게 부끄럽고, 이 주님 때문에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내 결단도 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 주님 때문에, 내 옆에 타고 있는 이 내가 존경하는 이분 때문에 운전을 해도 정말 젠틀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확 출발하고 막 확 멈추고 했던 그러한 운전 습관이 있다면 이 순간만이라도 스무스하게 멈추려고 하고 신호등 딱 보고 이제 딱 출발하려고 하고. 왜 그래요? 옆에 계신 이분 때문에, 이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잠깐 그 순간만이라도 마음가짐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예전만 해도 집에 손님이 안 계셨을 때는 애들이 뭐 하면 야 하고 막 이렇게 했을 판인데 그 계신 그 손님 때문에 왜 그러니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원래 나 같으면 야 조용히 하네 뭐 이럴 텐데 이 오신 손님 때문에 조용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고. 왜 그래요? 이분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성격 같으면 할 텐데 그 훈련. 그러니까 어느 장소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앉아 있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먹든 그곳에 계신 주님, 그곳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니까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내 마음대로 지으려고 했던 것이 죄송하고, 점점 더 그렇게 할 힘과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다 담고 있는 것이 신이에요. 그걸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전까지는 내가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내 방식으로 살아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라. 그 요청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그 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제까지는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그 내 삶의 자리를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이 될 때 그 자리는 거룩한 땅, 홀리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면 여러분의 땅이 홀리 그라운드, 홀리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매일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그러면 이스라엘 생각만 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있는 땅이 그 성지순례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러분 일터가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홀리 그라운드, 홀리 플레이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이 학교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운전하는 차 아니든 비행기 아니든 기차 아니든 모든 곳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그곳이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왜 나는 안 바뀌지? 성경 공부를 덜 해서 그런가? 성경 한국 사람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없어요, 교회. 그런데 우리 약점 뭐냐면 많이 알아, 그냥. 그래서 막 성경 본문만 딱 넣으면요, 설교 5분, 10분은 말 유도 아니야. 그냥 다 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평신도 설교자들이에요. 근데 영국 교회는 성경 공부가 참 약해. 그런데 뭘 많이 해, 이렇게. 이게 섞이면 참 좋겠어. 우리는 많이 아는데 살아가는 데는 좀 약해요. 근데 영국 분들은 이게 적게 하는데 뭘 많이 한다 보니까 이게 조금 또 삐걱거리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일까?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로마서 원래 1절서부터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지면 관계상 거기밖에 안 실었어요. 내가 말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도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내 안에 나는 살려고 합니다. 내 감정이 살아나고요, 내 판단이 살아나고, 내 뜻이 살아나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살아나고, 이게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주님이 못 계시는 거예요. 계신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또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또 새벽 기도에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그게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내가 드러나요. 그 안에 계신 그 장소가 홀리 플레이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 그곳에 내 주님이 주인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계시는데 저기 구석에 방치하듯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걸음걸은 삶 속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는 행동,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자로 여겨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요, 그래야 내 삶이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쁜 장소가 됐든 고통의 순간이 됐든 그 장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판단하시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망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도 또 생각하는 거죠. 진짜 이게 망한 삶인가? 이게 정말 내 삶에 이게 나에게 어떤 상황 이득이 되는 것인가? 이게 늘 순간순간 주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주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진짜 거룩한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외부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 처음 교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예수의 사람들, 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보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무엇을 보든 먹든 마시든 누구를 만나든 그 생각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한 나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는 자아를 죽고 십자가를 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이곳, 내가 밟는 모든 땅,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부흥의 계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